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보는데요. 오늘 읽기는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세 번째 나누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겪은 후에 성도들의 대다수가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 그 중에 이제 흩어져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죠. 이들이 특별히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들이 또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두 차례 수요 예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이제 목회를 하게 한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25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었지만 이제 다소에 머물러 있을 사울을 찾아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압니다. 그의 능력을 알고 그의 열정을 알기 때문에 점점 규모가 있어 갔을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려고 다소까지 가서, 가까운 곳은 아니거든요. 다소까지 가서, 거리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이제 요즘 말로 청빙한 거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섬겼다. 이미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그 큰 무리를 함께 이제 섬겼고, 교회는 더욱더 잘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잘 되어 갔는데, 이 안디옥의 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헌신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가 이때부터 사용되게 되었다. 비로소. 이 비로소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죠.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시작된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 이 생기게 된 정황이나 그 의미나 도대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는 용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 맞죠?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이 성경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을 한자로 바꾼 겁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우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단어로 좀 풀이를 좀 해봐야 합니다. 단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성경이 기록된 원래 언어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언어로 읽으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헬라 말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죠. 그걸 한자로 바꾸면 기독교인이 됩니다. 교자를 빼면 기독인.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 예수를 한자로 쓰면 야소, 그래서 야소교 뭐 이렇게 과거에 부르기도 하고 그랬죠.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에서 앞에 나오는 크리스티까지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헬라 말인데 뭐 모르셔도 돼요.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쓰는 말로 영어로 바꾸면 이제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과 이 크리스토스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 이 크리스토스에다가 뒤에다가 뭘 붙였냐면 누스라고 하는, 보통 문법으로 말하면 전미어라고 하죠. 꼬리에 붙이는 말, 끝에 붙이는 이제 단어인데, 이 크리스티아누스는 크리스토스와 누스라는 말이 합성어인데요. 이 누스라고 하는 말은 무리, 집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자를 추종하는 집단, 무리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새로 만든 신조어이죠. 신조어. 요즘 뭐 신조어들이 많죠. 뭐가 있나? 뭐 처음 들어보는, 특별히 젊은 이들이 요즘에는 말을 뭐 축약해서 많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시대가 바뀌니까, 사회가 바뀌니까 이제 만들어내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신조어들이.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이제 그 당시 안디옥에서 생겨난 신조어들인데, 이게 왜 생겼냐면은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을 칭하는 호칭으로 생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초기 교회 때에, 로마 시대에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을 이제 로마에서 쓰는 라틴어로 하게 되면은 크리스티아니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티아니. 그러니까 뭐 언어가 좀 다르니까 이제 비슷한데, 단어는 다른 단어이지만 뜻은 같은 겁니다. 크리스티아니라는 말은 굉장히 그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네로 황제 때,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켰잖아요. 로마의 대부분이 다 불에 타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역사적인 화재 사건이 있게 됐는데, 뭐 우리 산불 피해도 있었습니다만은 도시를 통째로 태운 거니까. 근데 그때에 이제 네로가 이제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하다가 이제 그 화재의 방화범을
이 크리스티아니들에게 이제 전가를 했습니다. 저것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제 전가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잡아다가 잔인한 그런 짓을 저질렀죠. 이 크리스티안이라는 말은 그래서 초대교회 이 네로 황제를 전후해서 이때가 주후한 50년대, 60년대 이때 일인데요. 그때는 이게 범죄 용어랑 아주 자주 연결이 돼서 사용되는 아주 안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안이 하면은 이거는 범죄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처럼 사용되곤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사회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긴 사람 중에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역사가로 수에토니우스 이름이 좀 어렵네요.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죠, 교회죠. 이 기독교를 어떻게 불렀냐면은 새롭고 사악한 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분 나쁘죠? 새롭고 그전에 못 보던 것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악한 미신이야 이게 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누가 그랬냐면 역사학자가,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그때는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하고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골치 아프니까 다 쫓아버려가지고 로마에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로마에 때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됐었다고 하는데 100만 명 중에 한 5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원래 로마에서 천막 제조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조금 뒤로 넘어가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초기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아주 좀 웃지 못할 그런 어떤 사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흔히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악하고 새롭고 사악한 미신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저것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들이다.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사람의 살도 먹고 피도 먹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이제 성찬식 하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고 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제 모임을 가지면은 박해라니까 이제 몰래 산골짜기에서도 모이고 숨어서 모이지 않습니까? 숨어서 모여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야만적인 집단이다. 얼마나 사악하냐. 이제 이렇게 기독교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이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불리웠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성경이 어떤 의미로 이것을 기록했느냐?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는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다문화 사회이고 이민 사회이고, 그리고 전 세계 누구나 가서 이제
거기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제 살아가는 나라이죠. 이민사회, 캐나다니 뭐니 그런 이제 이민 위주로 이제 구성된 나라들, 이민사회.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요, 그 각자의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 섞이게 됩니다.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게 되죠. 그래서 그 문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어떤 독특한 문화 한 가지가 아니라 세계 모든 문화들이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때 미국과 같은 사회를 부르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멜팅 팟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용광로. 그래서 그 속에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문화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고유의 문화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문화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없어지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용광로와 같은 사회, 이민 사회, 미국, 그래서 멜팅 팟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또 나라들마다 조금은 그 보수 성향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 문화는 또 지키겠다는 그런 경향이 또 강해지면서 미국 같은 이민 사회를 부르는 멜팅 팟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제 샐러드 바울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샐러드 바울은 샐러드 그릇, 샐러드 그릇 속에는 야채들이 담겨 있지만 이게 같이 녹아버리진 않잖아요. 상추는 상추대로, 양배추는 양배추대로, 방울토마토는 방울토마토대로, 그리고 이제 뭐 파프리카는 파프리카대로 있으면서 같이 섞여는 있지만 각자의 개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샐러드 그릇이다 하는 뜻으로 이민 사회들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사회의 이 도시는 인구 한 60만 명 정도가 사는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 제일 큰 도시는 로마, 인구 100만 명.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이 안디옥이 세 번째 도시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고, 그러면서 문화도 섞여지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이 문화에 대해서는 모여 사는 사람들이 다 융화가 됐습니다. 그 한 가지 문화가 뭐냐 하면은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신으로 추앙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제우스 신전이니 아니면은 무슨 아프로디테 신전이니 아르테미스 신전이니 하는 그런 신전들과 함께 시내에 있었고요. 대도시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었겠습니까?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황제를 위한 신전에 가서 황제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경배하고 신처럼 섬기는 그런 일들, 그거는 그냥 멜팅팟에서 그냥 녹아가지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그거를 강요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 안 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녹아서 섞여가지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섞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은 이게 용광로가 아니라 샐러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상추면 상추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 이거 가지고 녹아서 국물이 돼야 되는데 상추가 그냥 푸른 상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다 황제를 주라고 부릅니다. 헬라 말로 퀴리오스. 황제가 주라고 불리는,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것에서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에게 퀴리오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러니 다른 일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무엇을 어떤 수단을 강구하고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도록 해도 죽을래 살래 해도 차라리 죽겠다고 그러지, 자기의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소신이죠. 소신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 주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를 닮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자신들만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나 또는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반사회적 집단이 되는 겁니다. 삶을 들여다보면 고상해요. 고결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굉장히 절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굽히질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섞여 사는 안디옥 사회에 좀 특이한 존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새로운 인종,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별에서 따로 온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인종, 새로운 신인류가 출현한 것과 같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내용은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무리들, 그 집단이라는 뜻의 신조어가 생겼다는 거죠.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생긴 용어입니다. 비로소라는 말이 그걸 말해주죠. 이게요, 처음에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말이 좋은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고급 언어는 아닌 거죠. 우리말하고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안 좋은 의미로 부를 때 예수쟁이 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그런 것이다. 예수쟁이라는 말이 좋은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누가 에이 예수쟁이야 그러면 듣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우리는 좋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예수쟁이를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누군가 저 예수쟁이들 저거, 그럴 때는 또 안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말이 안 좋은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저 핵에 망측하고 이상한 집단들, 저것들 뭐 이런 뜻으로 아주 비상식적이고 사회와 어울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상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티아누스가 가지는 그 당시의 어떤 이미지였습니다. 교회 밖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이상한 풍습을 따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별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묶어보면요, 뭔가 특이하고 다른 사람들, 우리들하고는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쓰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통해서 이 성경 기록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쓰실 때는 조롱하는 의미로 쓴 거겠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안디옥의 제자들이. 이것은 좋은 의미로 쓴 거겠느냐, 안 좋은 의미겠느냐, 긍정적인 의미냐, 부정적인 의미냐.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비로소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은 불리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즐거우신 거죠.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를 제대로 추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물론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도 안 쓰던 그 용어를 안디옥에서 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성도라는 말을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풀었으면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한자에는 훈이 있잖아요. 훈, 뜻. 그러니까 성하면은 거룩하다는 뜻이죠. 도는 이제 물이라는 뜻이죠. 성도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이죠. 그러면 크리스티아누스를 부르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성, 거룩할 성, 이 거룩하다는 말은 또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어떻게 달라? 아무튼 달라. 구별돼. 뭔가 좀 별난 사람들이야. 뭐가 별난데? 그 당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황제에게 주라는 말은 죽어도 안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뭔가 좀 달라.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 좀 이 색안경 끼지 않고 보면은 그 삶은 고결해. 그리고 얼마나 그 나눔과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하는 일에 참 열심인지 몰라. 근검 전략, 아무튼 모범 시민으로 살아. 남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 남들을 참 높여줘. 이런 어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이 다른 데에서도 있었겠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그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큰 무리라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보통 초기 교회에 많이 모였을 경우에 최대로 100명은 못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에도 로마서를 아주 꼼꼼히 읽어보면은 로마에 5개 정도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이 5개 정도 교회는, 작은 교회는 한 20-30명, 요즘에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척교회 정도의 교회 모임이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거죠. 많이 모여도 100명까지도 아마 가는 교회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교회 5개 정도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이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우리와는 달라 하는 대표적인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크게 2가지가 있는 겁니다. 크게 아주 눈에 띄는 게, 첫째로는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신들을 섬기거든요. 제우스 신전에 가서도 제사를 지내고, 또 이방 신들의 신전에 가서도 제사를 지내고 해서 뭐 무슨 일을 해도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신이 없거든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왕이면은 신을 섬기다가 혹시 빼놓은 신 없나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시 빼놨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제사 지낼게요 하고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다가 황제를 신으로 하나쯤 더 추가하는 것쯤이야 밥상에다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까 눈에 확 띄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7절 이하에 보면은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고를 했는데, 그것이 글라우디오, 보통 이제 영어로 발음을 하면은 역사 속에서는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그때 이제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모두가 어려울 때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기금을 모아요. 말하면 헌금을 한 거죠. 저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재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예루살렘 교회로 말하자면은 그 구호금을 전달을 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들고 간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었다. 이렇게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무슨 자매결연 교회도 사실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요즘으로 치면은 거리가 한 500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km인가 500km인가 조금 혼동이 됩니다. 어쨌든 10km만 떨어져도 남의 동네죠. 옛날에는 20km 정도 떨어지면은 평생 몇 번 가볼까 말까 할 겁니다. 50km 떨어지면은 뭐 그럴 텐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가 기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한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일에 산불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한번 하기로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헌금을 해서 이제 노회를 통해서 이제 도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헌금을 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전해주는 겁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리우는 이유 중에 하나, 이것은 한 사례를 든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사회 속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사회뿐 아니라 수백 킬로 떨어져 있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거기는. 그러니 우리가 좀 정성을 모아자 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라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여유롭게라는 뜻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있는 힘을 다해 봅시다. 그래서 그들을 도웁시다 하고서 모여진 그 정성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들도 굶어 죽을 판에 지금 어디를 돕는다고 저러는 거야. 다른 세상까지 챙기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냥 뭐 별난 사람들이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추구했다는 거죠.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정말 할 일이 뭐냐? 교회가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도 우리랑 다르네. 왜 저렇게 살지? 저러다가 뭐야, 저게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저러고 세상을 사노? 하면서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잘못은 나 이해를 못하겠어 하면서 나온 용어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비로소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라고 이제 이 사도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시선은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죠. 달라야 하고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냐 아니냐, 그것이 기준이 되면은 그러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리우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뼈아픈 교회들의 자성의 소리 중에 하나가 무언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세상하고 그렇게 많이 안 달라요 라는 것이 요즘 교회들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이유이죠. 교회도 성공을 지향하고 그 성공이 물량적인 것을 지향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이 교회의 성패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이것은 교회가 스스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일종의 신기루입니다. 교회가 잘 돼가는 것이 물량으로 평가되면은 그게 세속화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교회를 스스로 평가를 해야지,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면은 모든 농촌교회는 다 실패한 교회들입니까? 성도들의 재정 능력이 모자라서 헌금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 교회도 아닌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쪽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거기에 힘쓰는, 우리가 스스로가 조금 어려워도 그런 쪽으로 힘쓰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을 향해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세상이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시고, 그게 비로소 안디옥에서 시작이 됐다. 마태복음 25장은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미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양들도 염소들도 구분은 됐는데 자기들이 왜 양인지 염소인지를 몰라요. 그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25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양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활을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늘 말씀으로 강조하시던 것을 실천한 이들이 죽게 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너희들이 의인이로다. 염소된 자들에게는 반대로 이제 대하는 거죠. 너는 안 했다. 언제요? 우리는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싶고 마지막 때 양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삶의 기준이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판단의 기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세상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지만 그러나 잘 따르지 못하거나 또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며 잘 따라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도 세상에 볼 때도 구별된 무리로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판단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